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김종욱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쭉 드렸는데 이동철 선교사님 또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모습을 제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면서 이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구나.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또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또 보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류치영 목사님 사실 평상시에 또 존경하고 또 말씀도 사실 제가 좀 보고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 모델되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이 또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PPT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도네시아로 파송 받았을 때 그 해에 찍은 사진이고, 이번에 함께 나오지는 못했지만 박미희, 김수연, 지연, 태연 선교사입니다. 6년 전에 제가 파송을 받았고, 사실 협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는 그 선교사에게만 파송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돈을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파송장을 좀 주십시오 해서 저희 아이들도 각각 렘넌트 선교사 파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선교사로서 저희 가족이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전 세계 종교별 인구 분포도입니다. 이게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거의 한 80억,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입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 그리고 무슬림 인구가 19억, 그리고 힌두교가 10억, 그리고 불교가 5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25억 인구로 가장 이제 많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뜯어서 자세히 좀 보면 천주교가 12억이고 개신교가 6억이고 그리고 정교회가 2억이고 무소속 교회 1억입니다. 근데 기독교 6억 안에 또 이걸 쪼개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들 이런 거 다 합친 게 6억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인구가 약 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교보다도 전 세계 5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불교보다도 작은 수의 크리스찬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게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도표입니다. 이게 북위 10도에서 40도 네모난 창 안에 약 90%의 미전도 종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 안에 파송받아 있는 전 세계 선교사의 비율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부위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는 전 세계 선교사 중에 1%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복음이 많이 전거되어야 될 현장인데 정작 선교사들은 너무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넘겨주시면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도표입니다. 근데 더 많이 있는데 1위에서 50위까지만 쭉 나라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28번째 박해 국가입니다. 여기서 1번부터 50번까지 약 90% 이상이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다민족 사역을 했는데
일반적인 그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하고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하고는 많은 것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이미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선교사 파송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그 레벨을 1에서 8까지 비율을 이렇게 그 믿음의 정도를 나누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까지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무슬림,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따라가는 정도. 그리고 4에서 5 정도까지는 시간 되면 기도하라니까 하고 뭐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고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6에서부터 8까지 이 비율에 있는 사람들은 강성이에요. 근데 대학생들을 한국에 보낼 때 너희들은 이 한국 땅을 무슬림 국가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보내서 이 아이들이 3명만 모이면 교회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집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어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현장에서 힘없이 판판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현실이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이슬람 국가의 비율인데요. 나라를 쭉 보시면 가장 이제 무슬림이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기 아랍, 우리가 말하는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은 한 18% 정도고 비아랍 국가, 그 외에 아시아와 뭐 중동 지역을 제외한 나라가 있는 무슬림이 82%나 됩니다. 여기에서 전체 비율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게 들어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발리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다 신혼여행도 가고 여행도 다니니까. 근데 발리가 인도네시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 생각하실 때마다 인도네시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 이게 지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수로 4위입니다. 중국, 인도,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약 3억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행히 인도네시아가 그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무슬림 국가 안에 무슬림이라는 그 안에 갇혀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인도네시아의 이스티글랄이라는 사원입니다. 사원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사원입니다. 한 번에 한 8만 명 정도 들어가고 밖에 있는 곳까지 합치면 11만 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사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원은 그 메카가 있습니다.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메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2번째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메카보다는 크면 안 되니까 조금 작게 만든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5번씩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갈 때에는 인도네시아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또 그곳의 문화나 이런 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첫 파송을 받았을 때가 2017년도고 본부 파송은 그 다음 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해올 때 저 나름대로는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걸릴 수 있는 병은 거의 다 걸린 것 같아요. 말라리아에, 댕기에, 뇌염도 걸리고 코로나도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한 3번 정도 실려갔는데,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리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저희 가정이 좀 지역도 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살고 있고, 또 교회도 안전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대를 제대로 살려야 되는 것이구나. 사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아들이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파송 장면이네요. 네, 여기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여기는 이제 파송 장면이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아이들입니다. 첫 해에 파송 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막내가 이제 유치원이고 초등학생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큰 아이가 16살이고 많이 컸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인도네시아 전통 바띠기라는 옷입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가 막내인데, 얘는 그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고 속은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 인도네시아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같이 있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새까맣고, 저도 제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제가 피부가 하얗다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삶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저 파송받은 선교사보다 TCK 선교사로 더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소망이고, 저희 아이들만 이렇게 비춰놨지만 저희 교회 안에 많은 렘넌트 선교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인도네시아 학교에 그냥 보냈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앉아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사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바지에 조금 쌌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속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급해서 쌌는데 버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팠지만 그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여기는 아까 보여줬던 이스트그랄이고 뒤에는 사원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실 새생명교회에서 한 20년 전에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가신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그 장로님 부부 가정입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한 가정이 오랫동안 그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흩어져 있던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원교회, 마가 다락방교회, 경인 임마누엘, 영도 임마누엘, 그리고 여러 다락방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있고, 또 중국인도 있고, 또 미국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영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인도네시아어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다민족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렘넌트들이, 지금 조그마한 이 렘넌트들이 지금은 많이 자라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또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우리 가정교회 때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들입니다. 넘겨주시고 첫 해부터 저희가 1년에 2번씩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2번씩을 하면서 뭘 하냐면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이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 철저하게 관계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청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한국처럼 이렇게 혼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고, 올 때도 부모가 그 학교에 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를 그 학교 밖으로 내보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치안이 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 성경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부모나 아니면 헬퍼나 어떤 어른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또 모슬림 헬퍼들이 또 복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여기 히잡을 쓰고 있는 친구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어린이 성경학교 때 도우미로 왔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요. 또 한 장을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이 2달 전에 2월 달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때도 여자 2분이 다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좀 특이하게 그 히잡을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히잡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를 가지고만 있고 그런 직급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저희는 삼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교회가 아예 폐쇄가 됐어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방치되어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랩런트 스쿨을 열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핵심 이후에 모여서 시작한 랩런트 스쿨인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전주에 교사 기도회입니다. 교사 기도회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보니까 교사들이 랩런트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 현지인도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랩런트 스쿨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시작을 했던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복음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고린도 후서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들을 말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그래서 성경 나누는 시간이 아주 길게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질문도 받고 그것에 충분한 대답을 하고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처음에 성경 공부로 시작했던 그 공부가 좀 다른 것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네시아 우리 미션홈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한국인 우리 TCK 선교사들에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국제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살지만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랩런트 스쿨 안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거는 저희 교회 장로님과 또 우리 예비 장로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 분은 서울대 박사님이신데 아이들은 박사님인 줄도 모르고 배우고 있고, 한 분은 어비 수학 강사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1타 강사죠. 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보내는 비싼 강사인데 본인이
헌신을 해서 매주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분은 그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한 분은 콘트라베이스 전공자고 한 분은 그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하신 분인데 생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전공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학교 교사로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악기와 또 음악의 기초를 가르치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분은 이제 미술 전공자입니다. 미국에서 미술을 전공한 얘는 중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는 복음으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미술 치료를 계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제자들에게는 또 영어를 따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아주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열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당연히 토요일이 되면 오후 5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날 주일날 또 사역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여기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데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약 2017년도에 처음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지금 그곳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실은 선교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단이라는 이 굴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곳에서 5년의 시간을 사역을 하는 동안 서로가 검증을 하는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저희도 이분들과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인가를 봤고 또 이분들도 정말 이 복음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인가를 검증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RTS랑 정식적으로 MOU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학교 강당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면 저희 전도학을 가르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그 중에서 장학생을 선정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최근에 2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대학 선교팀들과 함께 오셔서 이 가데시 신학교에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넘겨주시면 여기에 좀 중요한 장면인데요. 인도네시아에는 이게 노방전도를 우리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의 예비 캠프를 거쳐서 한국에서 좋은 팀이 오는데 당신들이 이 복음을 들어보지 않겠냐 미리 얘기를 하고 15가정을 선별을 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분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중에는 무슬림도 있고 또 이 중에는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저도 이제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현지 교회에 낙심됐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모슬림들이 돌아오는 귀한 응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데시 신학교에 있는 앞에 서 있는 분이 크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이게 참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거구나. 그거를 이번 선교 캠프 하는 가운데 많이 느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여기는 GGP 교단이라는 총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올해 이 GGP 교단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1,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100주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여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교단이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교단이 없이 교회가 무허가로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도 달 수가 없고 또 교회 중국처럼 공안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부에서 오면 교회가 되면 폐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층에는 다른 업을 하는 여행사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문을 열면 여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위장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올해 이 교단에서 정식적으로 교회를 아마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할들을 가데시 총장님께서 보증을 쓰신 거죠. 사실 이분이 한국 선교사인데 정말 중심이 괜찮고 또 전도운동을 우리 교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분이다 라는 검증을 하시고 또 총회장님을 만나고 또 인사하는 그런 응답들이 올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제가 좀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지만 최근에 집중해서 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바울 전도훈련은 바울 미션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입니다. 6개월 과정에 전도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분들이 좀 특별한 것은 교회가 없는 지역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지역 이 지역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보내는 현장이에요. 이 지역이 마나도는 인도네시아 안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지역입니다. 약 70%가 크리스찬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신학교 사역보다는 이런 전도훈련하는 센터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개원을 할 때부터 이 센터가 개원을 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는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안 앉아 있어요. 한 열 몇 명 앉아 있는 작은 수입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옆에 그 파란 색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비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포킴 선교회 회장이십니다. 근데 이 바울 트레이닝 센터에 사역을 하는 모습을 참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정말 우리가 함께 가면 인도네시아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마음으로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회에 모여 있는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저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레이닝 센터에서 해주신 그 전도 운동과 그 복음의 비밀들을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짧은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게 이제 6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정기 세미나에 또 전도 특강을 이렇게 받아서 첫 선교에 또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여기는 마나도란 지역 안에 약 한 3시간 정도 더 정거를 들어가면 조그마한 꾸모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고요, 물도 없고 모든 게 없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한 5년 동안 꾸준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가 지금 렘넌트 스쿨입니다. 거기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10km, 15km를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이제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게 있으면 태워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가 그러면 렘넌트 스쿨을 하자. 자카르타 선교교회가 이 렘넌트 키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스쿨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렘넌트 스쿨을 열었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지금 원래 여기 보이는 곳이 꾸무 임마누엘 교회 원래 본 건물입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큰 거는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거기에 저희 교회가 계속 후원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축 원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교회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너무 열악한 현장인데 이곳에서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올해 문교부에서 정식적으로 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교사는 3명이고 나머지 부족한 교사들은 현직 학교에서 방과 후에 자기들이 와서 이제 헌신을 해주는 이런 교사들이 한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교사가 부족하고, 여기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버는 수입이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생존에 대한 그런 의미로 사는 사람들이지,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꿈꾸고 뭔가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나무 잘 타고 바다 가서 수영 잘하면 최고예요. 그런 지역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교과서도 개인당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학교에만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갈 때는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갈 때마다 책을 많이 좀 구입을 해서 갑니다. 갈 때마다 책을 학교에다 비치해주고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지만 현지 렘넌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넘겨주시면 저희 자카르타 선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지만 중심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고, 한국인, 또 인도네시아인, 중국인, 또 미국인 여러 다민족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237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션홈입니다. 원래는 오른쪽 왼쪽 해서 2군데 미션홈을 운영을 했는데 한 곳은 좀 폐쇄를 했고요.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를 했고, 한 곳에서 지금 전체가 모여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계속 24시간 함께 살았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금, 토, 일, 금요일 날 대학을 마치면 아이들이 미션홈으로 들어와서 주일까지 함께 있고, 또 월요일 날 각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미션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청년 렘넌트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서로 남자 여자를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최근에 아이들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또 렘넌트를 낳아서 또 함께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중요한 응답들. 사실은 여기 오니까 우리 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던데,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이 2명의 렘넌트가 보석 같은 아이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이들이 자라서 응답받고, 또 한 친구는 저기 파란 옷 입고 있는 친구가 미국 국적자입니다. 미국인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차이니스 인도네시아 친구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국제 결혼을 해서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보고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근데 제가 사역을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동안 참 제일 첫 번째 느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좀 너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저 영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황폐한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4월 20일이 그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을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년 중에 영적으로 가장 황폐하고 좀 어려운 시기가 무슬림들이 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몇 년 동안은 알지 못하고 사실 당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무너졌었는데, 이들이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원수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목회자들, 크리스찬들, 특히 목회자 자녀들 망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속에서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금식을 좀 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걸 또 한번 또 느끼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제가 같이 본문으로 나눴는데 이 사무엘상 7장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과 함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곳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이렇게 실패했는가 보다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고 완전히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 앞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라.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그 말의 뜻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택한 백성이고 원래 자기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우상도 좋은 거예요. 제사도 드렸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실 그 사무엘상 4장에서 나오는 에베네셀에 대한 의미는 먼저가 7장에서 에베네셀이 먼저 나오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그 지역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군인들이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갔던 그 현장에서 3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사실 이렇게 좀 보고를 할 때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뭐냐면 되어진 것만 좀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실패한 게 너무 많고 저 자신부터가 무너져 버리고 또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 분쟁,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럴까? 현실이 왜 이럴까? 한국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조금 열심히 한다라고 조금 칭찬을 받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생각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 망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듯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사실 큰 증거, 큰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망대, 결국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이 열심히 되고 잘 되어져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락방 가족들이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다락방 가족들이 다 모여서 원내서 되어지는데, 사실 첫 해에는 우리가 포럼을 하면 각자의 강단이 다 달라요. 이분은 예원교회, 저희 예원교회 강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교회 강단은 이렇습니다. 각자의 강단을 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강단이 다 틀리니까 원네스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3, 4개월을 가는 동안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확정을 다시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가 자카르타 선교교회 강단으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다렸고, 여러 갈등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교회의 망대,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되어짐과 함께 현장의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렸지만 사실 닫혀진 현장도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분들이 닫혔고, 많은 분들이 또 천국으로 가는,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많이 돌아가신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15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원래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본부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은 탈출해도 좋다, 허락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대탈출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에어 앰뷸런스, 그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에어 앰뷸런스 한번 타려면 1억인데 한국 사람들이 살려고 그거 들여가지고 많이 탈출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그 기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갔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셨는데 사역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갔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좀 고민을 좀 했지만 그 시기 때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만 한국에 보내고 저는 인도네시아에 그 기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들 다 가는데 선교사님 안 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그때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 대학생들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오히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더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 갈등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이번에 선교대회 때 모여서 여러 이슈가 되는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좀 공감을 했던 내용은 뭐냐면 찬송가 349장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다.
그럴 때 사단의 강력한 진이 무너지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대단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현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정복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오산, 동탄, 이 경기 남부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 하나님 개인의 망대, 하나님 교회의 망대, 하나님 현장의 망대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와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응답의 주역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